깨지는 않게 돼요. 크게. 저는 엘리어 김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살고요. CEM이라는 학생 선교단체에서 파송받아서 지금 5년째 거기서 사역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은혜의 복음 또 듣고 그 은혜 아래서 또 박수현 목사님 교회에 함께 또 참여하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제가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여기 6년 14년 이렇게 되셨는데 저는 이제 4개월 된 것 같아요. 4개월 됐으니까 이제 몇시 늦게 온 사람이죠. 늦게 온 사람인데 하나님 막 부어주고 계십니다. 다 알아듣게 하시고 제가 아는 수준에 아는 한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또 말씀도 나누게 하시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생명을 이 복음의 생명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고 또 많은 것들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여기 와서도 또 여기 오기 전에 뉴질랜드에서 한 열흘간 있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하나님이 저에게 또 엄청난 것들도 보이셨고 또 이 모임을 가지기 전에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우리가 왜 왔나? 여기 있는 분들을 혹시 가르치러 왔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 방향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왔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자면 여기 있는 분들이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형제로운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 안에 또 박히니까 그 모든 벽이 허물어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왠지 모를 은혜의 복음 하면 뭔가 다 복음 가지고 계신데 또 다른 복음이야. 한번 힘대결 해볼까? 이제 서로 이렇게 줄다리기 하면서 뭔가 좀 잡아낼 것이 없는가? 아니면은 듣다가 보면 질문도 생기고 때로는 이제 교리적인 논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더 벽이 쌓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 안에는 그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였지, 그냥 생명의 모임이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제가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접하면서 제게 주셨던 가장 큰 영광 같은 것이었거든요. 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가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저도 목회를 짧지만 한 3년 정도 했고 선교단체에서 한 12년 정도 선교하다가 나와서 한 선교단체를 개척해서 6년 지금 7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게 알려주신 것은 율법과 은혜가 정확히 달라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율법과 은혜가 정확하게 달라지고 내가 사는 것과 주님이 사는 것과 이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된 거예요. 이전엔 내가 살아왔던 거죠. 내가 살아왔고 내가 사역했고 그리고 열정을 다해 달려왔던 그런 삶이 보여졌고 근데 이 복음 앞에 이 은혜의 복음이 이 진리의 빛이 제게 비춰지니까 그것이 비로소 그때 보여진 거예요. 그전엔 제가 못 봤거든요. 스스로 보지 못했고 저도 이제 전 목사님도 열심히 있으셨지만 저도 한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한 열심히 해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서 어떤 비전을 향해서 마음껏 달려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표현으로는 저를 누구도 막을 수 없었거든요. 마치 이제 브레이크 고장난 12톤 트럭이 끝없는 내리막길로 내리다는 그런 제가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막겠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누가 얘기해 준다 그래도 들리지 않았고 왜냐하면 너무 옳다고 생각했고 너무나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 질주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그 질주를 사실은 이 은혜 복음이라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 딱 멈추게 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었는데 그걸 멈추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있었던 율법적인, 그리고 내 행위적인,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은혜라는 이름 안에 어떻게 감춰져 있었는지를 전혀 밝혀내지 못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낱낱이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그야말로 은혜잖아요. 은혜는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100% 주권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이 은혜인데, 그 은혜 복음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은혜 복음이니까 거기에 율법이 조금도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제 안에 있었던 은혜와 율법이 섞여 있었거든요. 저는 거의 은혜인데 율법 조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엄하게 해도 저만은 그렇게 뭐 엄하게 하지 말고 은혜인데 그럼 넘어가자고 이런 식으로 했던 나름대로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율법 조금 있었거든요. 네, 율법 이만큼 1% 진짜 99% 은혜였어요.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야,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들이 알 만큼 정말 은혜로 얘기했던 사람이었었는데, 근데 1%는 있었어요. 1%. 그리고 1%가 뭔지를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비춰지니까 그 1%가요, 사실 1%가 아니더라고요. 은혜와 복음이 섞이면 은혜 99%, 율법 1%가 아니라 다 율법이었어요. 너무 무서운 존재였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제가 달려왔던 그 길이, 율법은 다른 복음이잖아요. 이 바울이 말했던 그 복음은 그 복음과 완전 다른 복음이었거든요. 거기 안에 뭐 할례 하나 쏙 섞었는데 그게 전부 율법이 돼 버렸잖아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복음, 은혜를 거절하는 복음이었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것을 생생하게 보는 시간이었고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나? 어떻게, 저는 이제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좀 해왔어요. 단체 자체가 좀 뭐랄까, 소위 재정으로 말하면 믿음 재정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똑같은,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재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역도 믿음으로, 우리가 뭐 사역을 할 때 돈이나 조직을 갖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사역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성교 완성이 되면 그날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교 완성이 되려면은 우리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에 올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은혜 복음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그럼 기도는 뭐야? 기도는 뭐야? 내가 했던 기도는 뭐야? 내가 뭐 다른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고, 이 땅에 지금 260여 개국이 있는 그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책이 이렇게 2권씩 있어요. 그 책 보면서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그 나라를 기도하고, 또 거기다가 말씀 기도에다가 느헤미야 5의 기도에다가 그냥 모든 식양들이, 기도 안 하고는 베길 수 없을 만큼 모든 식양들이 다 갖춰져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 성교 완성이 되고 주님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너무나 분명한 결론을 붙들고 달려왔었는데, 그런데 달려와 보니까 제가 표현하자면은 열심히 달려가서 부산을 가려고 했는데, 부산 가는 줄 알고 하나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이거 정확한 거야. 틀리지 않아.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평양이었어요. 가까운 대구도 아니고 평양. 진짜 문자 그대로였어. 문자 그대로
그래도 저는 이렇게 저 서서히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난 다 틀리지 않아. 비슷하네. 예, 비슷하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이 중에서 얼마큼만 버리고 얼마큼 취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좀 계속 됐었어요. 좀 한 몇 달간 그렇게 됐었어요. 그 전에도 좀 듣긴 했어요. 4달 전부터. 4달 전이 오기 전에 그 전에 좀 듣기 시작했는데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거기 단지 1% 같은 그 율법이 섞여 있었는데 1%가 섞인 게 다른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떻게 십자가 원수를 행하느냐.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잘 받지 않더니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잘 받는구나 하면서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는 뭐 화가 난 것처럼 한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지금 이제는 좀 실감이 가거든요. 정말 이렇게 실제 부딪히면서 살아온 그 삶 속에서 묻어 있었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역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 사역적인 측면에서만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생활에도 율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모든 삶의 전반이 율법 아래 있던 인생이었어요. 저는 착각하기를 나는 율법 아래에서 벗어났고 나는 이제 자유한 자야. 그리고 난 율법에 대해 죽었어. 그리고 그 교리적으로 다 동의했거든요. 저도 복음이 있으니까 동의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 말씀을 취했고 그것이 내게 너무 큰 영광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거기에 율법이 가미된 거였어요. 저는 진짜 복음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가미된 거였어요. 가미되다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다른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 공동체 생활을 했었는데 공동체 생활 속에서 지체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지체들 정죄하다가 너 그렇게 살 수 있냐?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게을러서는 되겠냐? 왜 이렇게 기도를 못 지키냐?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다시 일으키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기도 시간 잘 지키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삶도 비교해서 제가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을 정죄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게 잘했는데. 아까 약함의 비밀이 아니라 강함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그 훈련 단체에서 훈련을 여러 해 동안 시켰는데 그것도 이제 단순하게 행동 고치고 겉모습 고치는 게 아니라 심리학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존재를 건드리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였어요. 이 존재의 깊은 곳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날카로워졌고요.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극단적이었어요. 극단적인 그런 모습으로 점점 되면서 저희 안에는 그런 훈련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키냐면은 이런 예를 들어서 성질을 자주 내요. 성질을 자주 내는 사람이 있으면은 바로 그것은 그 근물망에 걸리는 거죠. 율법 아래서 보면 성질을 자주 내는 건 이거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고쳐라. 기도로 고쳐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이래가지고 이걸 고쳐가지고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해가 없는, 공동체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듬어 가는 거거든요.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특별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그렇게 되어 갔어요.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잘 살았거든요. 네. 근데 은혜의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대로를 보는 거죠. 그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약함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나도 받고 그 사람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정 수준으로 높이려고 하니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래서 제가 머리가 빠졌거든요. 그게 가정에서도 나타났어요. 가정에서도 저는 잔소리하는 사람, 그 잔소리가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가끔 이렇게 이거 치워야 되지 않겠어? 이건 제자리에 놔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거, 뭐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싸우다가 희생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일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게 비화돼가지고 부부싸움, 이것이 비화되면서 아이들과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면 그런 관계를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제가 경건을 쌓은 만큼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자책감이 들고 이런 인간이 살아서 뭐하나? 이런 인간이 무슨 선교사인가?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도 제가 야 우리 저 한국 돌아가서 농사나 짓자. 야 다른 사람 다 망치지 말고. 진짜 그런 적이 정말 100번은 되는 것 같아요. 100번. 무너지면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경건한 만큼 고통스럽더라고. 내가 기도한 만큼 그리고 한번 기도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한 100m 쌓는데 한번 아내에게 뭐야? 화내면은 기도가 다 무너져.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거야. 왜 기도를 무너뜨린 넌 누구냐? 네가 모른다. 저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보통 2시간, 3시간. 묵상을 이렇게 100m 쌓으면은 묵상을 해가지고 막 충만해가지고 오늘은 사랑을 하리라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아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지 눈빛이 이상해가지고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옥시각시 하다 보면 변명하고 그러다 보면 버럭 한번 하거든요. 그 묵상 다 무너지고 내 묵상을 무너뜨리는 넌 누구냐? 율법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난 율법이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쌓기 시작하는 거야. 2시간 10분, 3시간 10분으로 기도를 더 하리라 더 세게. 그러면서 더 목청을 해가지고 막 오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또 충만해지잖아요. 뭐가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데 상황과 조건만 되면 벌써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뭐 이렇게 관계 안에서 또 나오지 말아야 될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내 속에 어떤 뭐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그러면 다시 그것이 무너지면서 또 쌓아 올라가야 되는 고통,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이러다가는 정말 제명에 못 죽겠다.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인 그런 선교단체에서 해왔던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요. 가정에서 그나마 그걸 지키려고 했거든요. 난 그 단체에 나왔어도 그 단체의 수준으로 살리라. 왜냐하면 그 단체에게 잘 보이고 싶었으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난 나왔지만 당신보다 더 세. 네, 그렇게 난 잘 살고 있어. 나와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복음 안에 살고 있어. 조금 있다가 당신들 아무것도 아닐 만큼 내가 크게 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왔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삶의 끝에서 참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이제 목사님은 이런 뭐 G12까지 해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G12도 우습게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너무나 충분했기 때문에 G12, 귀신 쫓는 거, 축사 이런 거 자체가 저에게는 아예 가치가 없었어요. 오직 복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율법이 섞여버리니까 완전한 율법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저와 관계가 멀어지고 난 고통스러웠어. 아빠는 애들 사랑하는데 애들은 자꾸 아빠에게 벽을 쌓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죠. 저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 똑바로 자랐거든요. 말도 잘 듣고, 그리고 말썽도 안 피워요. 그러니까 그 아빠 밑에서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명인데 너무 조용해. 율법 아래 있었던 아이들, 우리 성향도 있지만은 율법 아래 있으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올바로 자라거든요. 방법만 좀 날카롭게 하면. 어떤 사람 방법을 몰라가지고 애들이 율법으로도 안 되지만 제대로 율법을 쓰면 애들 잘 잡고 잘 되거든요. 목회도 잘 되고. 율법 쓰면 멋있어 보이고. 저 박시열 목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율법을 할 때가 정말 멋있었다. 목사님 돌아와줘. 근데 목사님 그 멋있는 목사님 다 어디 가고 바보같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선과 악을 가리는 선악과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아름다우고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전 이게 선악이 율법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율법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취해서 이 은혜에다가 율법을 섞어서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거의 율법이니까 하나님 받아주실 거 했는데 오히려 더 더럽더라고요. 차라리 율법이 율법이고 은혜는 은혜. 그래서 분간을 못했던 거예요. 이 은혜 복음의 그 끝에서 저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복음 듣게 됐거든요. 할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게 됐는데 들으면서 그냥 그것도 대충 들었어요. 그때도 나도 그래도 절망이 좀 나도 끝까지 달려갈 거야. 뭐 이런 게 아직 남아 있었는지 대충 들었는데 한 번 들었는데 그냥 한 번 듣고 말 것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이 정 목사님은 제가 보기엔 낚시꾼이에요. 강태공. 던지면은 이게 그 거기 걸리면은 이게 이제 아프면서도 계속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분입니다. 사실 속에 계신 주님이 그런 분이시겠죠. 저 이렇게 저 6년간 미국에서 6년간 이 메시지 들은 분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14년간 은혜로만 되나? 저는 그 질문을 정말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100% 은혜만, 그 율법이 하나도 가면 안 되고 은혜로만 되냐고 이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은혜로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걸 지금 여기서 어제도 봤고 뭘 받는지 단서들은 몰라요. 아니, 이 두 분이 싸우셨대요. 참고로 이분들은 저기가 뭐야 그 뭐죠? 그 복음학교 김용희 복음학교 그래서 오랫동안 복음학교에서 전투적 24365 기도운동 전투적으로 하셨어요. 저 얘기하기 싫은데 얘기하다 보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디서 좀 알리지 말아 주세요. 제가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 좋지 않게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핵심 골자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여기 오면서 저는 거기서도 벌거벗은 영광이라고 말해요. 복음학교에서도. 그렇지만 거기에 제가 제 개인적으로 거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 율법을 가무시켰더니 그랬더니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의 옷을 입고 헌신의 옷을 입고 성교의 옷을 입고 이렇게 더 옷을 입더라고요. 나만처럼 벗기면 문둥병자인데 그렇고 있는 나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벌거벗은 영광이 아니라 벌거벗은 곳에 뭘 도취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어. 계속 속여야 되니까 어느 깊이까지 어디까지는 교제를 하지만 어느 선까지는 나가지 말아야 되는 이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아래서 아마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내 삶과 가정과 사역 모든 사람과 관계 안에서 항상 율법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겉으로 그렇지만은 그 깊이 존재의 나눔이 없었던 거. 그 생명이 내 속에 계신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었던 거더라고요. 그걸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이제 여기서 넘어지고 약해져도 그걸 고치거나 덧입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린 약한 존재니까 먼지로 만들어진 이런 피조물이니까 이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더라고요. 원래 난 약한 존재인데 지금 그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약함이 나타날 때 당신 왜 그래? 이러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난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걸 저도 보고 있거든요. 목사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저도 보고 있거든요. 너무 내 힘으로는 10년, 20년 걸려도 안 될 일이 하루 만에 되는구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은 이 우주를 한 번에 바꿀 수 있지만 나라는 존재는 못 바꾸셔서 십자가 아들 내주셨잖아요. 아멘. 야, 진짜 이 마음을 바꾼다는 게, 이 존재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그리고 은혜로만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놀아라. 그러니까 이 목사한테 강태공의 비밀이라는 비밀, 저 별명을 강태공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괜히 잘 노는 게 아니라. 아 정말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 이제 막 들어온 갓 입학한 유치원생 같은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은혜를 맛보게 하고 계시구나 그런 삶 가운데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4시 반이네요.